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느냐면 이 복이 남아도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다, 이 말은 완전하다는 말일까요? 불완전하다는 말일까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심, 내 생각, 내 피로만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것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곧 나의 복이요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했을까?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게 나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합니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기서 중요한 건 고향입니다. 이게 에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LS가 홈타운,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LS는 그라운드,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너의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꿨습니다만 사실 언어대로 말한다면 너의 땅을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소속을, 자기의 나라를 떠났고 바꿨습니다. 자기의 소속을 바꿔서 이전의 땅을 버렸습니다. 이전의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가면 뭐라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바벨론 법대로 살면 됩니다. 과거의 땅에 있을 때는 과거의 법대로 따라 살면 되고 육신의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죄의 법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을 떠난 겁니다. 이제는 그 땅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로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옛날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만을 주목하고서 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구나, 그의 이름이 창대했구나,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치렀던 그 대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자기가 속한 나라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법에 매여 살지 않기로, 이제는 바벨론의 법에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에레스를 떠났는가?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방식에서, 나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났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첫 번째 명령, 너는 옛날 방식을 버려라. 너는 옛날 그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바꿔라. 이제는 내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의 부름에 아브라함은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LS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옛날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걸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나오는 썩어져가는 구습, 이게 LS입니다. 구습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 말합니까? 말씀. 그럼 롯은요? 롯은 말씀을 따라갔나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나요? 예, 롯은 사람을,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는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롯은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만 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소위요, 애언기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셔서 그런 분들에게 가셔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한 번, 두 번 찾아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애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 오래된 고전 소설에 보면 보물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보물이 묻혀있는 보물섬에 가려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뭐예요? 보물섬에 갈 수 있는 지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내가 뭘 생각하든 내 생각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뭘 따라가야 될까요? 지도. 이 지도. 그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자신만만했나요? 아니면 두려워했나요?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던 그 엄청난 모세의 뒤를 이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에게 준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 주지 않았냐? 그게 뭐예요? 지도,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지 않았냐? 너도 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거야. 네가 평탄하게 될 거야. 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무슨 물질과 사랑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는 길이야.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째요? 이제는 말씀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은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나오는 마침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한 땅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아는 곳이 나오면 내가 아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옛날의 삶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본 게 뭘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본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들의 키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또 그들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수였고 아브라함은 소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직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벌써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7절에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8절에서는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세겜에 가면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에 가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항상 제일 먼저 뭘 드렸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예배의 특징은 아직 나에게 땅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부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내 관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나야 될 옛날 삶의 방식, 옛날의 구습, 그 땅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쯤부터는 내가 알아서 가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마침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땅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세겜에 가면 세겜에서 예배하고 베델에 가면 베델에서 예배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